사랑을 가르쳐 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오늘은 안 하려고 했는데요. 제가 이 노래 부를 때마다 꼭 시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앞자리에 앉아 계시니까 이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눈인사하면서 이렇게 인사할게요. 보고 싶었어요. 인사 한번 하시겠어요? 보고 싶었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상당히 오래전에 이 씨스토리 섭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작가님께서 어떤 주제로 이야기할 거냐고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을 수시로 주셨어요.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테마가 어떤 얼굴을 갖고 싶으세요? 입니다. 그래서 뭐 좋은 피부 그런 이야기 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제가 한 13년 정도 활동하다 보니까 참 많은 사람들을 현장에서 만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제가요, 부산인가? 큰 체육관에서 굉장히 큰 그 공연이 있었어요. 그래서 게스트로 가서 한 두세 곡 부르고 내려오는데 제 기억에 그 부산 사직체육관이 한 2만 명 가까이 들어가는 그런 공간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그날 그 체육관에요, 사람들이 꽉 찬 거예요. 꽉 찼어요. 정말 근데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별로 안 떨리더라고요, 되려. 제가 되게 덤덤하게 노래를 부르고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어쩜 세상에 똑같은 얼굴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까. 그게 참 재미있더라고요. 하나님 참, 왜 이렇게 사람들의 얼굴을 다 각자 이렇게 다르게 만드셨을까? 그때부터 제가 얼굴에 대한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이 얼굴이 뭘까? 사람이 처음 만나면 얼굴을 보게 되잖아요. 그죠? 누가 막 이렇게 발가락부터 쳐다본다거나 구두를 쳐다보지 않고 사람을 일단 만나면 웬만한 사람들은 대부분 얼굴 중에서 어디 보세요? 눈 보세요. 저는 제가 코가 좀 예쁘거든요. 그 수술 의혹까지 가지고 있는 코인데요. 제가 코가 예뻐서 그런지 사람을 보면 코를 먼저 보게 돼요. 아무튼 얼굴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얼굴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얼굴에 대한 이야기들이요, 참 많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정말 얼굴을 이렇게 각양각색으로 만드셨을까? 그렇게 이제 고민하던 어느 날 제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요. 라디오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어떤 분인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얼굴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한참 하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믿거나 말거나 하면서 얼굴이란 단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얼굴. 옛날에 그 원시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굴에서 생활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을 했으며 무엇을 했느냐를 알아보려면 그들이 생활했던 그 터전, 그 굴을 연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굴에는 그 당시에 어떻게 생활했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얼굴이란 단어가 나왔는데 한 사람의 얼과 혼이 그대로 드러나는 굴과 같다 해서 얼굴이라고 한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40대 정도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또 부부는 오래 살면 닮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얼굴. 그래서 제가 저희 부모님을 생각을 해봤어요. 부부는 오래 살면 닮는다는데 과연 그런가? 저희 아버지는요, 제가 아빠를 좀 많이 닮았거든요. 어떨 것 같으세요? 굉장히 잘생기셨을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젊었을 때는요, 그 영화 배우 중에 남궁원 씨라고 계세요. 그분 닮았다는 이야기 들었고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처음으로 이사를 갔던 동네에서 저희 아버지가 그 경찰 공무원이셨거든요. 지금은 이제 저기 전라남도 무안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그때 이제 경찰 공무원이셔가지고요. 눈이 부리부리 하셨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오면은 항상 첫 마디가 어디 사니? 아빠는 뭐 하시고 주로 이런. 저희 엄마가 직업병이 또 도졌네 했을 정도로 되게 매서운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출근하면 동네 아줌마들이 처음에는 그랬어요. 삼촌이야? 근데 우리 엄마는 되게 어 되게 이제 두리뭉실하게 생기셨거든요. 아무튼 근데 그렇게 엄마와 아빠가 너무 상반된 그런 외모를 갖고 계셨는데 지금은 시골에서 목회하시면서 그 비슷해졌다고 할까요? 그런 게 많이 좀 이렇게 유해졌어요. 그리고 엄마가 늘 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네 아빠는 밥 먹는 건 잊어버려도 향수 뿌리는 건 안 잊어버린다고. 그렇게 멋쟁이셨던 분인데 제가 요즘에 이렇게 저희 아버지를 뵈면요. 로션도 잘 안 바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얼굴에서 뭐라 그럴까? 그냥 제가요. 부모님을 바라봤을 때 존경심이 그대로 느껴지는 거죠. 저도 이제 부모가 되고 보니까 내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참 중요하구나. 그것은 결국 우리의 하루하루가 쌓여서 얼굴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쯤에서 결론을 내리면 너무 빨리 끝나니까요. 잠시 쉬는 마음으로 노래 한 곡 더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오신 여러분들에게 긴 시간 동안 앉아 계셨는데 조금이나마 좀 평안을 또 위로를 평화를 전하는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골라봤습니다. 나무 아래서라는 노래 들려드릴게요. 나무 아래 주 말씀 들리어오네 부드러운 음성이 놀라운 그의
새소리와 같이 사랑의 음성 우리에게 들려주시네. 나 너를 사랑해, 나 너를 아네. 어디든지 너와 함께 있겠네. 오늘도 주 말씀 들었네. 시냇가에 그 나무 아래서 나 너를 사랑해, 나 너를 아네. 어디든지 너와 함께 있겠네. 오늘도 주 말씀 들었네. 시냇가에 그 나무 아래서 나 너를 사랑해, 나 너를 아네. 어디든지 너와 함께 있겠네. 오늘도 주 말씀 들었네. 시냇가에 그 나무 아래서 오늘 어떤 얼굴을 갖길 원하세요? 라는 제가 주제로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를 좀 지어보려고 합니다. 어떤 얼굴을 갖길 원하세요? 오늘 이렇게 부부로 오신 분들은요, 또 오래 사신 분들은 서로의 얼굴을 한번 딱 쳐다보면서 "헉, 저게 내 얼굴이야" 하시면 됩니다. 부부는 오래 살면 담는 데쓰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너무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얼굴을 가져야 될까요? 이제 제가 뭐 오래 살진 않았지만 사람을 만나면은요, 얼굴을 보게 되고 우리가 인상이라고 하잖아요. 아, 대충 어떤 성격이겠다가 느껴져요. 그리고 재미난 것은 제가 빌라에 사는데 저희 동네에서 아마 유일하게 반상회라는 빌라가 아마 제가 살고 있는 반상회 요즘 안 하시잖아요. 그죠?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씩 온 건물에 있는 세입자들이 모여서 반상회를 해요. 근데 제가 처음 이사 가던 날 기억이 나는 게 처음 이사 갔으니까 또 이제 모였는데 할머님 또래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히 반상회는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가를 조용히 구석에 앉아서 지켜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얼굴 딱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푸근하고 인상이 좋으신 분이 있어요. 그런 반면에 또 좀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하지만 고약스러운 고약스러운 그런 인상 있잖아요. 고약한 이렇게 잘못 말하면 혼날 것 같은. 근데 아니나 다를까 반상회 때 막 이야기가 오고 가는데요. 어떤 분이 아 이건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요? 근데 그 약간 인상이 조금 안 좋으신 할머니 한 분이 아이 그런 거 다 해봤는데 쓸데없다고 계속 이렇게 딴지를 거시는 거예요. 그리고 좀 이렇게 인상이 푸근하신 분은 뭐 그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조금 이제 슬펐던 것은 그 현관에 다들 교회 다니면 이렇게 명패 같은 거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약간 고약스러운 그 할머니 집 앞에는 그 교회 명패가 달려 있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인상이 좋던 그 할머니 어느 날 보니까
그 절에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묵주를 항상 들고 다니시고 그래서 제가 좀 반성을 많이 했지요. 그리고 어느 날 그 화장실에서 제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나는 지금 어떤 얼굴로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있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어떤 얼굴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어, 이제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 정답이겠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저의 개똥 철학으로 결론을 내렸는데요. 아까 이야기 쭉 했던 것 중에 정답은 아니지만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부부가 오래 살면 닮는다 해서 제가 착안한 건데요. 그래, 그렇다. 부부가 오래 살면 닮는다는 것, 그 말처럼 내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 그분과 함께하는 삶,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나는 언젠가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내 얼굴과 내 삶에서 하나님이 드러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치가 생겼어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제가 앞에서 뵈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주 인상이 좋으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동네 마시를 이렇게 다녀도 여러분들의 얼굴과 삶에서 하나님이 고스란히 드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멘이 크시네요. 앞으로의 삶, 그리고 그 좋은 얼굴을 갖고 있는 얼굴들을 바라보는 아이들은 또 그렇게 자라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바로 여러분들의 얼굴 가운데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평화가 있고 그래서 그건 것들이 정말 물 흐르듯이 이 세상에 조금 더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나이보다 상당히 어려 보인다는 이야기를 좀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데뷔할 때보다 한 15kg가 쪘어. 살이 쪘더니 좀 피부가 이렇게 팽팽해지면서 어려 보이는 건 아닐까? 이렇게 농담 삼아 이야기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가 지금까지 노래하는 삶을 살고 있어서 내 삶은 때때로 현실은 이겨내기 어려울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내가 무대 위에서 감사함으로 사랑으로 선포하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이 나에게 그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울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오늘 집에 가셔서요. 제가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이런 짓을 해봤어요. 내 눈이 여기서 조금만 내려갔다면 내 입이 뭐 조금만 올라갔다면 해봤는데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딱 이 비율이 하나님께서 가장 나에게 잘 어울리는 얼굴을 주셨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얼굴을 가지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감사한 마음부터가 아닐까라는 생각하면서요. 역시 저는 말하는 것보다 노래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 찬송 한 곡 더 들려드리고 제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하는 애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